다시 한번 크게 아멘. 이렇게 찬양하시고 나면 아멘 해주셔야 됩니다. 교회는 아멘 하는 곳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아멘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즉 찬송가가 찬양한 그 곡조 그대로, 그 가사대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앞으로 성가대 끝나면 잘하면 아멘을 크게 해주고 못하면 아멘을 조금만 해주고 그러면 이제 성가대가 더 잘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근데 잘했는데도 아멘을 조금 해주시면 성도님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아멘을 잘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북한 주민이 강가에서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봐, 우리 오늘 물고기 튀김 먹을 수 있겠어. 그러자 아내가 기름이 없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럼 찜을 해서 먹자. 솥이 없어요. 그럼 구워 먹자. 뗄감이 없는데. 화가 난 그 사람은 다시 강으로 가서 물고기를 놓아줬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원을 그리며 논일다가 잇몸을 물 밖으로 딱 내밀더니 오른쪽 지르머니를 치켜들고 흥분된 목소리로 크게 외쳤습니다. 김일성 장군 만세. 이게 김일성이 아니라 김정일. 김정일 시리즈라고 유머란이 그 다음 사이트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재밌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한나는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둘째 부인을 얻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자 그 둘째 부인이 자꾸 한나를 핍박을 하는 거예요. 형님은 애도 못 낳고 무슨 염치로 사느냐 이거죠. 너무너무 그녀는 비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메어 달렸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나한테도 아들을 하나 주십시오.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성막을 찾아가서 성막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미친 듯이 기도했습니다. 성막 문 앞에 있던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막 그렇게 울며 기도하니까 술에 취하여 쓰러져 횡설수설하고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야단을 했는데 한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소원을 알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거라고 했습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 평안하게 지냈는데 정말 1년 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젖을 떼면서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성막에서 일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나에게 5명의 자녀를 낳게 하셨습니다. 하나도 못 낳던 여인이 하나를 드렸더니 5명의 자녀를 더 낳게 하셔서 그래가지고 자녀들을 키우는 재미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사무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들보다도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즉 특별한 영성을 받아서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가난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한나의 집이 부유해졌고 또 귀족들과 함께 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 기도를 사무엘이 언니한테 들어가지고 사무엘상 2장에다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성도님들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나처럼 하나님 믿고 섬기면 됩니다. 한나처럼 기도하고 약속을 철저히 지키면 됩니다. 한나처럼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는 가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이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가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집도 마련해주고 살림살이도 해줍니다.
잘 살기를 바라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못 살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건 부모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잘 살도록 모든 조건을 풍족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그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되게 해주셨던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영육간에 잘 살게 하시려고 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면 잘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잘 살게 하여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제일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노력하십시오. 빠른 시간에 복을 받아 잘 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생각해 볼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가 풍족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가난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사람이 부유하게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자꾸 가난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풍족해졌다고 성경에 써놨어요. 만약 사람이 가난하길 원한다면 이삭한테도 하나님이 복을 안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한테 복을 주셨다고 성경에 써놨어요.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거부가 되었대요. 마침내 거부가. 재벌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재벌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풍족한 생활을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7장 13절에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번성하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땅도 주신다고 그랬어요.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동물들을 번식시켜 주겠다고 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잘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대로 사시면 다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잘 믿으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도 충성된 자에게는 풍족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있는 자가 누구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더니 풍족하게 더 많은 것으로 맡긴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도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사도 바울에게는 모든 것이 있고 아주 풍부하다고 그랬어요. 왜 내가 풍족하느냐? 너희들이 보내준 선교 헌금 때문에 풍족하다 그랬어요. 풍족하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약에도 하나님의 종들도 풍족하고 성도님들도 풍족하고 하나님은 다 풍족해 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가 머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내게 구워주서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머리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 어느 직장에서든지 머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복이 임하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조리와 떡방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한 사람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노멘 한 사람은 못 받을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잘 믿으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했으니까 나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복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사람에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유대인들이 복받아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살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못 사는 거 봤어요? 다 잘 살잖아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난을 벗고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돼요. 저런 성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돼요. 오늘날 세계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 중에 3분의 1이 유대인이에요. 한국 사람은 몇 명 받았어요? 1명. 김대중 대통령 1명 받았어요. 노벨 평화상. 그런데 유태인들은 3분의 1, 지금까지 시상하면서 3분의 1을 유태인들이 가져갔다고 해요. 유태인들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태인이 600만 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남북 합치면 지금 얼마예요? 5천만에다 2,500이니까 7,500만이에요. 그들보다도 10배가 더 많아. 그런데도 한 개밖에 못 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적은 인구로 엄청난 노벨상을 다 쓸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께 복받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인 최초의 맹인 박사로 미국 장애인협회 회장인 강영우 박사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두 가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모든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믿음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조건 옳다고 믿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의지, 순종의 삶을 통해 인생에서 성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절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수 없습니다. 데이트리트 본 히퍼는 말하기를 신앙은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바로 그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맥도날드는 순종이야말로 모든 문의 열쇠라고 말을 했습니다. 앤드루 머레이는 믿음은 순종이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그분에 의해 다스림을 받고 영향을 받으며 통제되기 위해 그분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 믿고 복을 받으시려면 기도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믿습니까? 믿음은 구하라고 말해요. 왜 구하지 않느냐 이게? 왜 구하지 않으면서 가난하다고 한탄하느냐 이게?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란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젊은이가 길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그 앞으로 고급 승용차대가 지나갑니다. 차를 보는 순간 그는 눈알이 뒤집힙니다. 아니,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누구는 고급차를 타고 누구는 깡통을 차냐? 하고 벌떡 일어나 옆에 있던 나무를 붙들고 잠시 기도하고 단단히 다짐을 합니다. 나도 사업을 하겠다.
돈이 없으니 세일즈맨으로 시작한다. 반드시 성공하겠다. 그는 보험 세일즈맨이 되어 열심히 일을 합니다. 큰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다 보니 남다른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이왕에 세일즈맨이 됐으니 사장급들만 상대하자.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그는 길거리에 앉아 지나가는 차를 유심히 살펴봅니다. 고급차가 지나가면 재빨리 차번호를 적어서 그 차 주인의 주소지를 찾아내고는 차근차근 자신의 고객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그런데 한 명만이 도대체 그를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그는 신약 성경을 펴놓고 막 따지듯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을 하나님 쓰신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게 그 사랑을 만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만약 지혜를 주지 않는다면 야고보서 1장 5절의 약속이 틀린 것이니 성경에서 빼주십시오. 이런 엉터리 기도를 막 드렸어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 사장님한테 편지를 씁니다. 사장님, 저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어째서 당신은 한 번도 만날 수 없습니까? 편지 내용이 그래요. 사장님이 제가 믿는 하나님보다 높다는 말인가요? 그는 이 편지를 그대로 붙였다가는 사장이 읽지도 않고 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쁜 상자 하나 만들어 잘 포장하고는 그 안에다 이 편지를 넣고 사장의 비서한테 갑니다. 사장님이 바빠서 저를 만나실 수 없으니 제 편지를 좀 전해 주십시오. 비서가 전달하자 사장은 궁금해서 상자를 열어봅니다. 선물은 없고 편지뿐입니다. 그래도 사장은 편지를 읽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전화로 그를 불러서 상품을 사줍니다. 마침내 그의 고객이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지혜를 구하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으로 마침내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1996년 LMI라는 성공 프로그램 공급 회사를 설립한 폴 마이어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결국 부자가 되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서 부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여 부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별로 복 받고 싶은 사람이 없군요. 내가 이렇게 말을 조그만하게 해도 여러분은 아멘을 크게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아멘. 복 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도 기도하여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복 받을 일을 이제 찾아서 하십시오. 복 받을 사람은 복 받을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끊어버리십시오. 복 받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면서 복 받을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나쁜 짓을 계속 하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해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 죄, 허물, 불순종, 신경질, 미움, 다툼, 교만, 사치, 허영, 세상의 욕망, 욕, 악한 마음, 악한 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선하게 살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남을 돕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쁜 짓 하지 말라, 이게. 나쁜 사람의 꾀임에 넘어가지 말라는 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계속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복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끊어버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옳은 것이잖아요. 이렇게 해야 옳은 거지요. 하나님은 옳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이제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끊어버렸다면 이제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 뭘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 뭘까? 강도짓? 아닙니다.
강도짓 절대 안 해요. 거짓말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십자가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온유한 것, 겸손한 것, 오래 참을 줄 아는 것, 자비할 줄 아는 것, 양선을 행하는 것, 절제할 줄 아는 것, 충성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 빛이 뭐냐? 착한 행실, 착한 행동을 하라 이거예요. 사람들한테 비치게 해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한 짓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게 빛이라, 이게 빛. 아, 예수 믿으면 다 저렇게 착하게 사는구나.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에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요, 착한 종이 되라. 착한 종. 악한 종이 되지 말고 착한 종이 되라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악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말씀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또 가난을 벗어버리고 복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몸을 들여서 순종과 헌신과 충성을 하라는 거예요.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과 헌신과 충성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나오면 하나님의 종들에게 충성해야 돼요. 목사에게 충성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시키는 대로 배우고, 성경 공부하라면 성경 공부하고, 교회 와서 청소하라면 청소하고, 주차 관리하라면 주차 관리하고, 변기 청소하라면 변기 청소해야 돼요. 그럴 수 있을 정도로 충성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무슨 일 좀 시키면 바빠요. 그리고 다 도망가 버리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겠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교회에 충성하셔야 돼요. 교회에 충성.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해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교회 나오면 복 받으시려면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종에게 충성하고 교회의 충성을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복 받으려면 물질을 드리는 것을 배워야 돼요.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물질이에요. 돈입니다. 이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즉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이 돈보다도 더 나에게 소중한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잠언 3장 9절에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우리 가정의 창고가 넘쳐서 물질이 넘치고 부유해 주려면 하나님을 공경하래요. 뭘로? 재물로.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걸 네가 실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송파구 문정동에 정 집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간증집에 지금 내용이 나와요. 불행했던 가정에 평화의 꽃이 피기 시작했으나 가난은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가난한 것은 덕이 되지 않으니 우리에게도 집을 달라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대잖아요. 집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를 했는데, 하루를 기도했는지 1년을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매일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 친정아버지가 나에게 사놓은 집이 있는데 싸게 줄 테니 사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적은 돈을 가지고 그 집을 샀습니다. 약간은 허름한 집이었지만 나에게는 어느 맨션 아파트도 부럽지 않은 집이었습니다. 남편은 작게나마 전기공사 주식회사를 차리게 되었고 한전공사를 맡게 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은혜 너무 감사하여 주일마다 감사한금을 드렸고 돈이 들어오는 대로 건축헌금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매주 감사할 일이 생겨났고 나중에는 집이 4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믿고 복 받았잖아요.
하나도 없는데 4개나 생겼잖아요. 그래서 집 한 채는 집 없는 사람들에게 1년씩 살고 좀 나아지면 이사 가겠습니다. 무료로 살게 해줬대요. 이 사람 찾아가지고 가보세요. 그러다 어느 날 나에게 욕심이 들어와서 감상금을 한 달 동안 드리지 않았더니 한 달 내내 감사할 일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주일마다 감상금을 빼놓지 않고 드리고 있고 11조와 헌물을 아낌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 물질의 축복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건축원금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축복을 받으려면 인내하십시오. 오래 참으면 모든 일에 복을 받게 하는 덕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25년 만에 이삭을 선물로 받았고, 야곱은 20년 만에 잘 살게 됐고, 요셉은 14년 연단 후에 복을 받아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부족한 것은 인내심이 없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에요. 네가 지금 온전하지 못한 것은 인내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으냐? 인내심을 길러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고 싶으냐? 인내하는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인 겁니다. 인내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5장 11절 말씀에 보라, 인내하는 자들을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사람을 어떻다고요? 복되다. 인내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결말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이 인내해서 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크게 아멘 합시다. 침들을 안 잡수고 오셨나? 아멘을 너무 적게 해갖고 내 한 사람 목소리만큼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목소리가 제일 크니까 아멘을 제일 크게 잘하니까 복을 나 혼자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조그맣게 하고 나는 아멘 울리잖아요, 다.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복을 가장 많이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쪽만 아멘 크게 나오네요. 이쪽은 아멘 할 대로 될지어다. 정말 아멘 잘하셔야 돼요. 교회 나오면 할렐루야 아멘을 잘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려. 왜 기다려야 되냐? 성경을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때가 되면 바라는 것보다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지금 이만큼 바랬는데 열심히 충성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바라는 것보다 더 크게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개척할 때 한 300명 교인만 되면 만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500명 교인만 되면은 하나님 너무 많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제가 그동안에 부교육자로 심무한 교회가 제일 많이 주일날 모이는 인원이 300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 가서 보니까 예배당 안이 꽉 차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이 보기가. 야,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300명 교회만 돼도 나는 복받은 목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몇십 배로 더 줘서 몇천 명 교인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바라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신다고요. 성경에 약속해놨다고요. 그걸 믿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믿습니까? 겸손하라. 뭐가 되면? 때가 되면. 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과거를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이 가난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막 이 기도를 오랫동안 했는데 그때 먹는 문제 그냥 살아가는 것만 해결해 주시지 복을 안 주시더라고. 그래도 참고 인내하면서 열심히 충성하면서
했더니 13년이 지난, 가나안이 13년이 지난 해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기 하더라고요. 13년 동안 하나님 뭘 하셨을까? 나를 훈련시키신 거예요. 믿음을 훈련시킨 거예요. 믿음을 키우신 거예요.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주어도 변질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막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복을 주니까 제가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믿습니까? 성도님들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믿습니까? 충성하고 헌신하고 인내하는 사람, 때가 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몇십 배, 몇 백 배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아더 다마스 장로가 말한 복받는 방법입니다. 미국의 사업가 중에서 5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사업을 잘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부자예요, 아니에요? 네, 5 손가락 안에 꽂힐 정도면 대단한 부자지요. 아더 다마스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한국 교회에게도 50만 불을 헌금한 적이 있고 미국 교회를 위하여 7억 불을 헌금했대요. 7억 불. 7억 불은 얼마예요? 우리나라 돈을 얼른 계산해도 지금 계산하면 8천억 원이에요. 8천억 원. 근데 이 돈이 지금 한 게 아니고 20, 30년 전에 한 거니까 그 액수는 8천억이 아니라 8조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 돈의 값어치는. 그렇게 헌금을 한 분이에요. 그가 말하고 있는 사업 축복의 비결은 6가지였어요. 첫째, 주의를 성수해라. 둘째, 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로 바쳐라. 눈 뜨자마자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든 입으로 해서 하든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 다음 세 번째,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네 번째,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게 하라. 다섯 번째, 사업의 모든 문제와 필요를 주님께서 해결하시게 하라. 여섯 번째,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물질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라. 이렇게 자기 인생 목표를 딱 적어놓고 날마다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한테 막 축복을 주니까 그 물질을 어떻게 쓸까? 그래서 돈을 어떻게 사용할까 하는 생활 철학을 만들었어요. 첫 번째, 돈을 생기면 헌금부터 뛴다. 제일 먼저 돈이 생기면 헌금부터 뛰어. 11조, 감사, 건축헌금, 선교헌금, 전도헌금, 헌금부터 뛰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저축한다. 세 번째, 보험금 낸다. 네 번째, 양식비. 다섯 번째, 주택비. 여섯 번째, 의복비. 일곱 번째, 나머지 잡비로 썼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돈 생기면 처음에 술, 1순위 술, 두 번째 담배, 그 다음 세 번째 뭔가 돈 쓰는 걸 잘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복받게 돈을 쓰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돈을 지혜롭게 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 가난에서 벗어나서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도전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가난에서 벗어나 잘 살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나처럼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처럼 크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모두가 부유하게 사는 복이 빨리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복받아서 잘 살게 해주십시오. 가난에서 벗어나서 잘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다.